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한테 20여 년 가까이 그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방 민족의 압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곤고가 심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분명히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공 이후에 입다는 무남 동료인 딸을 잃고 그리고 이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암몬 자손과의 20년 동안에도 별로 나와 있지 않은 동족끼리 싸워서 무려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진멸시키는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것이 이 암몬 자손이 이긴 승리 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암몬 자손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것은 분명히 승리고 성공인데 왜 성공 후에 차라리 그 전에 이 승리 전에 딸이 있었고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성공은 무엇인가? 더 좁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사는 유익이 무엇인가?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형통하게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래 보이지 않고 훨씬 실패가 우리들한테 더 익숙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은 실패는 나쁘고 성공은 좋다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실패한 후에 여러 가지 쓰라린 마음들, 낙심, 절망, 그리고 패배감, 그런 실패한 후에 처리가 어려워요? 아니면 성공한 다음에 성공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성공한 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실패가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공한 이후에 대단히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성공이 나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위에 11장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나니 입다가 그 이후에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가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이 아니라 임한 다음에 30절에 입다가 이상한 말을 해요. 30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상한 약속을 해요. 서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헌신이고 약속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른 아내한테 계속 이제 구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진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잠깐 젖될 때까지 기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서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어요? 아니 이번만 이거 되게 해주시면 제가 몰라요? 하신 적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주 좋던가 믿음이 아예 없던가. 근데 읽다가 서원을 해요. 굳이 왜 서원을 했을까? 서원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읽다가 암몬 자손 20년 동안 해서 안 된 거를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이 붙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거 꼭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번제로 드린다라고까지 또 별 이상은 없는데 누구든지 그게 여러분 소가 될지 번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에 한정했습니다.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암몬 자손에게서 나온 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 암몬 자손의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겁니다. 몰렉은 아이들을 불로 태워버려서 제사 드리는 그 이제 미신이 존재하는 그런 암몬 자손화가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최고의 그 딸이 나올 줄은 몰랐죠. 딸이 나올 줄은 모르고 하여튼 누구든지 나오면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진심과 간절함이 넘어서 이제 객기로 넘어가는 객기로. 근데 이게 서원입니까? 서원이 아닙니까? 본인은 서원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이제 딸에 바친 것으로 나오는데 서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가니까 딸이 나와요.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한 가지 면에서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에서는 훌륭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뱉은 말을 거둬들이기 이게 일수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 계약 한낱 사람끼리 계약해도 번복하면 위약금 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바로 잊어버리고 하는 거는 현대인한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지금 이 자체는 입다가 지금 서원을 했다 그런 게 서원 자체가 아닌 이유는 서원을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거기에 자원함이 들어가야 돼요. 자원함이 들어가고 서원을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기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나오자마자 입다는 참담하고 괴롭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 서원에 대해서 지금 서원도 내용 자체도 이상하고 번제물도 하나님께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승리하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사사기의 특징, 자기 옳은대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물도 정하고 그냥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에요. 입다를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시편 50편을 좀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고 하면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번제물로 드려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서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네 약속을 너가 간절히 원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재물 갖다 바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시편 7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갖다 주는 번제, 뭐 순양, 뭐 소고기 이런 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천지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너희들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결론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번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번제물을 갖다 바치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송아지를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 근데 입다는 서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조건을 제시하죠. 조건. 내가 번제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주십시오.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무효로 만들고 이건 내가 했다, 내가 값주고 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대단히 싫어하세요. 대단히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건데 여기에 값이 들어가 내가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 내가 돈 주고 산 것으로 돼버려서 사실 이건 서원도 아니죠. 그래서 값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동물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너 딸을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아니라 네 삶이 변하는 거 아니냐. 삶이 변하는 거 아니야. 삶이. 근데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과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일반적이고. 그럼 우리 심청이 왜 갔어요? 네? 몰라요? 공양미 300석에 왜 갔어요?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공양미만 바다에 던지면 되지 않나? 꼭 그렇게 딸이 떨어져야 되나? 그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시대 살고 있죠. 잘못했다면 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라앗에서 엄마가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어릴 적에 그 많은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 이번만 이기면 그럼 길라앗의 그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인생을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죠. 대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고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지금 입다가 가는 겁니다. 입다가 이 상태 한과 그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 상태에서 가는데 성공해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성공했는데 부부 사이를 잃어버려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성공을 잃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없어져요. 사회적인 성공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어요. 이러면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요. 그러면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은 위하고 연결이 돼야 돼. 즉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감사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입다처럼 과부하가 돼서 성공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희생이 돼요. 지금 다른 것들이 희생이 돼요. 그 두 번째, 이게 이런 상태에서 입다가 이제 가는데 다시 그 본문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공을 처리해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희생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 왜 암몬 자손하고 갔을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못된 버릇을 못 버렸어요. 사사기 8장에 가면 그 기드온이 이제 승리했을 때 8장에 맨 앞에 가면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와서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그래가지고 근데 기드온이 그때는 이 사람들을
제가 죽인 게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한 게 훨씬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노여움이 풀려서 에브라임은 돌아가요. 이 당시까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안 나타났다가 다 끝나니까 사실 전리품 나누겠다, 이제 공을 나누겠다 해서 또 찾아왔어요. 기도원처럼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길앗 다 모여서 다 가서 쳐 무찔렀죠. 그러면서 그 이제 강 어귀에서 이제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그건지 모르니까 뭐 시켜요? 발음을 하나 시키잖아요. 그럼 발음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사투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왕래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광야 시절 끝내고 사사기가 들어와서 한참 지난 다음부터 원래는 지파 간에 나눠져 있지만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지파마다 고립이 됐어요. 그 골짜기마다 이방 민족이 있으니까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도 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바로 옆인데도 이제 그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발음을 시켜가지고 우리 발음 못하네 그러면 죽이고 그게 42,000명을 죽입니다. 42,000명. 내일 쉬는 날인데 그죠? 약속 있으세요? 오늘 끝나고 메꾸도나루도로도 갈까요? 여러분 일본어는 발음이 없어요. 모음 자음으로 연결되는 게 일본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발음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M, N 뭐 이런 발음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김치라고 우리는 이게 쉽잖아요. 하나로 세 음절이 세 개 같은 김 이렇게 되지만 걔네는 김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스포츠 할 때 우리는 치라고 그러죠. TS 영어로 TS 발음. 우리나라는 TS 발음을 영어식으로 못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잘해요. 우리나라의 츠는 영어에서 얘기하는 츠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외국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이거 대단히 잘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근데 걔네들은 또 발음 받침 있는 건 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발음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42,000명. 여러분 근데 이거는 숨겨진 이유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12장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을 때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도망간 자들 중에서 그냥 혼혈족이다. 여러분 이 혼혈족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 민족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러분 입다는 길앗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앗인데 거기서도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도 이름판에 더 잃을 것이 없죠.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민족의 종족을 청소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니까, 무시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도 좀 너무했죠. 맨날 왜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좀 혼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는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입다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문제인데 너희들이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던 이 공로를 나누려고 그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의식이 있었다면 나도 선물로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그 이제 전개가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공은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은 나눔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패돼요. 왜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저절로 나눠지는 통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부패돼서 어떻게 되는가? 대단한 큰 희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절, 그리고 이 땅을 은혜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은혜도 잊어버리고 선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즉 성공했는데 성공이 성공되지 않는, 분명히 성공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성공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주변을 공격하게 되는 하나의 흉기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데 성공한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마치 한 막 300km 몇 억짜리 차인데 300km로 달리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거죠. 몇 억짜리인데 성공했어요. 이 300km, 막 200km로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도 와, 저 차 탔으니까 너무 부럽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 성공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과 주변에 흉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내 삶에 담기는 거지 내가 성공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라는 것에, 내 삶에 담기는 것이지 내가 성공에 담기고 아니면 내가 실패에 담기는 것, 성공과 실패가 나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곧 나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자체가 나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가, 이게 성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가 실패로 될 것이냐를 정해진다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입다는 성공 후에도 성공 전에 해결되지 않은 이 쓴뿌리들, 상처, 그리고 상처라고 그러면 너무 요새는 심리학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런 구원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성공을 맞이하니까 딸이 죽고 주변에 동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입다랑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입다도 거의 비슷하게 누가 떠올라요? 고난 당하면 욥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요셉은 여러분 누구한테 팔립니까? 형들이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는데 죽이지는 말자 해서 애굽 사람들 노예로 팔려. 노예로 팔린 것은 사실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 다 하고 뭐 진짜 요셉은 한과 막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식량 사러 가죠. 식량 사러 갔을 때 드디어 계속 이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정체를 밝히는데,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다와 같아, 입다의 상처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성공한 상태로 있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형들 다 죽고 12지파군 다 싹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가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공의 처리를 보세요. 성공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형들이 보낸 게 아니래요.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얘기는 단순히 식량을 뭐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팔았지만 당신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 성공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이 받은 한 쓴뿌리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처리했을까라고 보면 요셉이 입다처럼 입다가 딸을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과 요셉이 지은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알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이왕 찾았으니까 41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41장 51절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뭐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대요. 뭘요? 아들을 낳으면서 애굽 총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서 내 모든 고생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요셉은 여기에서 이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형들을 만나니까 이미 성공에 대한 처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한 이 악함, 죄책감에 대한 처리들을 하지 못하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50장, 창세기 맨 뒤 50장 가시면 5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과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마지막 그 버팀목이 없어졌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악을 행했으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엎드려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겐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나누면서 처리하고 있죠.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이 성공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사명으로 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처리해요. 성공뿐만 아니라 상처를 처리했어요. 상처를. 여러분 상처와 성공이 만나면 성공은 무지막지한 흉기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고 있어요. 악을 복수로, 공의로 그렇게 갚고 있지 않고 선으로 갚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러분 사사기로 가면은 사사기 12장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다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살아요.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모든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책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시대의 사역에 관련된 그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헬레나 화연이 그걸 외로움이라고 적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외롭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내가 나 자신과 소외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친밀해도 우리는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 입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거기서 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대. 환대는 환영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한번 설명했죠? 병원에 요새는 뭐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하스피탈리티,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냥 환대 받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환대할 뿐만 아니라 남도 환대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상처가 있지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입다가 서원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34절, 1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입다가 오는데 탬버린 치면서 춤추면서 아빠 왔다고 막 노래하는 딸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환대를 보세요. 아마 입다는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라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승리하고 가도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입다는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야. 뭐 나와봤자 뭐 강아지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강아지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 아무도. 근데 이 딸이 나와서 아빠 왔다고, 아빠 승리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천국의 영접을 보세요. 입다는 왜 이걸 놓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태생부터 이런 고생을 겪게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랑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입다는 왜 나에게 이런 딸이 있구나, 나밖에 몰라, 아빠밖에 모르는 딸이 있구나. 여러분, 1000명이 나와서 환호를 해야지만 환대입니까? 이 한 명이 나와서 환호해 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삶맛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입다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그 상처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상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태생만 아니었으면 이런 대접을 안 받을 텐데, 내가 금영에서 길앗에 우리 엄마가 그래서 길앗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 네 출생 상관없다. 길앗 상관없다. 야, 네 딸은 너가 입다 아버지가 뭐 길앗 출신인지 할머니가 뭔지 상관없지 않냐. 그냥 아빠를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놓쳐서 상징적으로는 입다는 이 환대를 제거합니다. 그죠? 딸을 없애요. 번제로. 뭐요? 칼과 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으로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환대만이,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반겨주는 이 천국의 모습만이 나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성공이 성공되게 하는 것을 물어요. 입다가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였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딸을 바친다는 거, 이게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그 환대를 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오버랩 시켜서 그랬으면 에브라임에게 분명히 환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삶이 이스라엘에 달라졌겠죠. 짐 와이더라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처, 외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품으셨던 모습보다 모자란 존재로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에 남겨진 상처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 정체성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상처인 거예요. 입다에게는 출생과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거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일날 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공만 하면 정말 되겠습니까?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공을 성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깨어지고 아프고 실패도 성공하게 해줘.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실패보다 훨씬 크다. 너는 성공보다 훨씬 소중하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여러분 유익이 되고 성공도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공이 여러분 흉기가 될 거예요. 실패는 절망이 될 거예요. 한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흉터와 상처가 있는 분입니다. 머리에 가시나무 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 실패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언제나 반기시며 언제나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까요? 너 항상 와도 내가 너를 반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는다. 손 벌려서 언제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거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 앞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특권이 그건 것이죠. 내가 깨지고 밑이 빠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데 너 나의 은혜의 바다에 와서 잠겨라. 너의 상처가 많은 거 여기에 잠겨라. 그러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결국엔 너한테 유익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못난 모습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성공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